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어제 그 나일강의 그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였고요. 그러나 그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정말 생명의 핏줄과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을 굉장히 높이고 경배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됐고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나일강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개구리 재앙입니다. 동일합니다.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거든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친다라는 이 단어가요 또 나와요.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친다. 그리고 이 치다라는 단어가 안 나오다가 언제 나오냐면 장자의 재앙일 때 이제 3번 이 동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뭐 이렇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들은 애굽의 또 그러한 바로의 운명을 암시하는, 나타내는 정말 어떤 그런 단어죠.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질 않습니다. 자,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나일강의 그 피로 물든 사건 이후에 이제 산소량이 적기 때문에 물고기가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죽으면서 이제 물의 양이 좀 줄어들면서 개구리가 튀어나온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침상이와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화덕과 떡방죽고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애굽 사람들은 실은 우리처럼 실내에서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천지에 개구리 미끈미끈한 게 막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저는 좀 안 좋아하거든요. 미끈미끈한 거를. 그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나중에 반응을 보면 이것들을 좀 치워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재앙이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개구리가 많아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경계가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개구리가 존재하고 개구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애굽 사람들 그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자연현상이었다니까요. 그죠? 만약에 일반적인 자연현상에서는 바로가 이것들을 치워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느꼈을 거예요. 근데 뭔가 특별함을 느꼈단 말이죠. 바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이것이 자연적인 현상이었으면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보던 그런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달라요. 요술사들이 따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다는 걸 느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 건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이 지도자가 딱 유지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트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질서예요. 균형이에요. 여러분들 그 질서와 균형을 갖출 수 있는 게 리더였습니다. 그게 바로 신이었고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바로였습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개구리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창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에 역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뭐라고 그랬죠? 뭔가 혼돈합니다. 그죠? 어둠은 수면 위에 있고 막 혼돈하고 공허하며 여호와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는데 이게 뭔가 질서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에 어떤 사역을 하셨다고요?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가는 사역을 하셨다고요. 뭔가 어지럽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깔끔하게 질서 있게 나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요. 물이 혼재해 있다고요. 막 사방에.
근데 물을 하늘 위로 보내시고 땅 밑으로 내보내셔서요. 가운데 공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예, 그 공간은 뭐예요? 예, 그게 바로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질서를 잡아가세요. 근데 밑에 보니까 땅 쪽을 보니까요. 물을 밑으로 내리긴 했는데 이게 또 거기서 혼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을 한쪽으로 몰아버리시죠. 그리고 한쪽에 땅이 드러나십니다. 묻이 드러나니 이것을 뭐라 그런다? 이게 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요. 굉장히 무질서한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거든요. 지금 학자들이 지적한 것이 맞습니다. 역창조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애굽 사람들에게도 중요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이 리더는 뭔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 마트, 이 질서와 균형을 잡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 다 깨져 버린 겁니다. 뭐 나올 수 있어요. 개구리 나올 수 있고 다닐 수 있고 그런 일이 나일강에 벌어지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요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예요. 요술사들도 따라했으니 이것들이 지금 정신없게 된 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없고 뭔가 앞뒤가 없고 굉장히 균형이 다 깨져버린 이 상황 가운데 바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뭘 잡아달라고요? 질서 잡아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양으로 승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 내가 그동안 한 신앙 경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 나의 학식, 학력, 어떤 맨파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그들 늘상 보던 개구리고요. 튀어나왔던 개구리고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 뭘까요? 역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것이 굉장히 재앙의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질서 없음, 균형의 깨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재앙입니다. 개구리가 많은 것이 왜 재앙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많은 것들을 넘어섰다? 과도하게 많다라는 것들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무엇이 과도하게 많은 것이고 무엇이 적절한 것입니까? 근데 이거는요. 얼마나 더 개구리가 많아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균형이 깨어져 버리고요. 창조의 순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도 우리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이것들이 우리의 욕심으로 인하여 또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판단 때문에 그것들이 깨진 경우가 있어요. 뭐가? 질서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요. 오로지 그 많은 것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계속 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질서가 있다고요. 복음 안에서의 질서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깨어지면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이렇게 재앙이 됩니다. 바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라. 질서 잡아달라는 거고요. 이 균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바로가 나중에 다시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했던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이것이 문제라고 여겨지고 이것이 누구에게? 요술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이것들을 부탁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떠나가게 하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라. 자, 모세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지 내게 분부하소서. 자, 이것들이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것들이 아님을 그들이 지정한 그 시간에 그 타이밍에 이것들이 회복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는 간구합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때에 맞춰서 그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들을 통해 이 애굽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이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0절 후반부에요. 우리 하나님,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사야에서도 그렇고요. 계속 우리가 어제 에스겔에서도 봤지만 이 모든 애굽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결국 이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관심과 그 관점과 목적은 계속 열방을 향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방이, 애굽이,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속 사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궁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자, 이제 질서가 회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자, 12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13절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저 밑줄 좀 심하게 건너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셨다. 원래는 보통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표현은요, 약간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친밀했던 모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에 대해서 마치 모세가 한 걸 하나님이 따라 하시는 것과 같은, 모세가 행하시는 것에 대해, 모세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맞춰주신 듯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히 가까운 자의 어떤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느 때에 이것들이 물러가게 하도록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부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어떤 말이에요? 자, 어느 때에 물러가게 하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모세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바로의 요청에 대해서 그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을 받은 상태에서 이것들이 물러가게 함을 하나님께 간구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매사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께 어떤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로봇처럼 기계처럼 입력된 말만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영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없는 말이 아니라 이 말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말임을 지금 은근히 암시하고 있다. 보통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친밀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디서 또 느낄 수 있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반복했지만 모세가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그 시내산에서요.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그 성막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생활 법률이라든지 십계명이라든지 이것들을 계속 받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러는 사이에 지금 저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아론이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난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내려가라고 그러죠. 이 백성들 저거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들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거 깨져버리잖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던져라 이 얘기 안 하셨어요. 그죠? 근데 던졌습니다. 깨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돌판이거든요. 그럼 모세의 분노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걸 보질 않아요. 전혀 그렇게 보질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모세가 분노했네, 절제되지 않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모세가 그렇게 화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나중에 신명기 20장에 가보면, 아니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그때 모세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치잖아요. 세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근데 그때 모세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탁 찍어서 말씀하시죠. 너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만약에요, 분노의 형태만 가지고 보면 십계명 돌판 집어던진 게 더 분노가 더 세 보인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노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반석을 2번 세게 친 모세의 그 행동을 분노로 여기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디서 차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냐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때 그 백성들,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만들고 거기서 난리를 치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돌판을 세게 집어던진 모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또 물을 달라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에게 화가 나가지고 백성을 그 바위를 세게 2번 친 행위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뭐였다고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계속 물 때문에 불평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지금 오늘 13절은 참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말을 하나하나 다 입력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컨펌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확인 다 하고, 물론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지만 실제 그 메커니즘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 영성이라 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모세는 지금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생각하고 판단하고 바르게 이야기하고 들은 내용들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그리고 친밀함이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바로도 있었을 거예요. 예굽의 술사도 있었어요. 신앙이에요. 핵심은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많은 경험을 해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최고였습니다.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하시니까 뭐라고 그래요? 니시오니까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빈약한 신앙이었습니다. 뭐가 없어요? 관계가 없고요. 친밀함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모세가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셨다라는 이러한 그 친밀함이, 그러니까 모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모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반증한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를 반증하는 표현이다라는 많은 학자들의 의견과 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해지면 마음이 통하더라고요. 이 친밀함이 깨지면 마음이 막혀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뭘 숨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친밀함은요, 기가 막히게 느껴지더라고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울어도 실은 그것이 다 전부도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 친밀함을 가로막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이 13절은 단순히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렸다고요. 화목하게 됐다고요. 이것들은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옷 입는 자가 누려야 될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이것들을 누려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어제부터 자꾸 따라하잖아요. 요술사들이. 지금 이거 자꾸 걸리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거슬려요. 뭐 하면 따라하고 뭐 하면 따라하고. 그러면 뭐 하나님께서도 뭐 별거 아니시잖아. 뭐 이렇게 되는 느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약간 자꾸 거슬려요, 저는. 근데 이 거스르는 행동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보란 듯이 시범을 보이셨는데 요술사가 우리도 할 수 있어. 집어던지니 막 뱀이 된지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딱 보란 듯이 시범을 보이셨는데 그들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꼭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사실 이 정도는 우리도 할 수 있어라는 어떤 하나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이시고 그들이 따라하는 형태가 아니라요.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와 비슷하게 뭔가를 따라합니다. 그들은 요술을 한 거죠. 하나님은 그 창조의 사역을 하신 거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요술을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것들을 통하여 이 사람들도 따라한 애가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가면 뭐가 달라집니까?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그러한 미약한 요술, 마술에 불과한 그 일들이 어떤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그 따라하는 거 거슬리고 싫은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일들이 어떤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근원적인 차이점을 정확하게 다름이 선포되는 사역이라고요. 어땠죠? 집어던지니 뱀이 됐어요. 집어던지니 뱀이 됐습니다. 똑같네. 이런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뭐예요? 다름이 선포되자. 뭐예요? 삼켜버려요. 그게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예, 출애굽기 나중에 15장에 모세의 그 찬양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예, 그 홍해 밑에 그 땅들이 애굽 사람들을 삼킨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역과 인간의 일들의 다름이 선포되고 근원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예, 드러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개구리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도 이 일들을 하네요. 똑같네 라고 하지만 사실 예, 다름이 선포되고요. 근원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바로 입에서 나옵니다. 요술사에게 부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역창조였고 이 창조로 다시 되돌리는 이것들이 하나님으로 가능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러운 자연현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가 뜨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해가 반드시 떠야 될까요? 예, 멈춰질 때도 있었죠. 이 성경에서 보면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직은 해가 다 안 떴네요. 이제 시간이 이제 저기 이제 뜨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인간이 발명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알아냈다고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차원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중요한 법칙, 물리학의 법칙, 뭔가 대단한 것들을 발견한 것 같지만 그보다는 근원적으로 차이가 되는 하나님의 더 나은, 더 월등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창조의 섭리와 사역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들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해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자연적인 현상으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간구하죠. 바로는 나중에는 다 저버리지만, 바로에게, 요술사에게 얄팍한 어떠한 솔루션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자꾸 반복합니다만, 나중에 다시 돌아갑니다만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묵상하는데 저는 무엇이 떠올랐냐면, 민하라는 그 소재, 제가 말씀드리죠. 민하, 번제 다음에 소재가 나오잖아요. 레위기에. 번제 다음에 소재가 나오는데 소재의 히브리어가 민하입니다. 민하가 뭐라고 그랬죠? 예, 바치는 곡물이라고 했습니다. 곡물. 이 저쪽에 있는 그 분봉왕이 정말 이 자신의 그 주인에게 그 갖다 바치는 곡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거를 민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소재가 민하, 바치는 곡물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소금을 빼놓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거는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민하를 바칠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당신 덕분입니다라는 거거든요. 당신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이 봉신왕들이 자기네 주인에게, 봉주에게, 예? 봉신왕들이 봉주에게 딱 갖다 바칠 때, 아이고 당신 덕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갖다 바치잖아요. 예,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삽니다라는 거예요. 민하라는 게 딱 그런 상고기. 예전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한테 바칠 때 그 바친 걸 뭐라고 해요? 그때 그게 민하였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때 무엇을 소금 언약을 넣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그냥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져서 자연적으로 우리가 해서 얻어낸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졌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열심히 그에 맞춰서 준비했지만, 결국 이 곡물들, 이 많은 양식들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금 언약을 빼놓지 말아요. 이것은 언약의 산물이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지, 우리가 그냥 자연인으로서, 인간으로서 자연에서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우리가 얻어낸 자연적 산물,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 가운데 일을 계속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이것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활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제적인 어떤 풍요로움이 임하며, 이것들을 그냥 경제의 논리, 어떤 자연적인 인간의 행위요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만 우리가 보는 거예요. 마치 따라쟁이들처럼.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겸손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드러내신다고요? 근원적으로 다름을 선포하십니다. 근원적인 차이가 있음을 선포하신다고요. 이 명백한 차이를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느낀 자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감탄이고요, 놀람이고요, 조금 더 전문 용어로 하면 경배와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라는 거예요. 그 맥락인 줄 알 때 그 맥락이 아니에요. 달라요. 하나님은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근원적으로 다르신 분이십니다. 온전한 경배와 찬양이 우리 가운데 올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걸리셨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물론 의사가 치료하죠. 근데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거,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치료의 차도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또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힘들어한다면, 이것들을 사람과는 어떤 인간의 그 조직 가운데 있는 정책으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배와 찬양으로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인간이 엇비슷하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음에 걸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시나요? 다름을 선포합니다. 근원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나오게 한다, 엇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다시 들어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름을 선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리고 이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다름을 우리가 인식할 때 온전한 경배와 찬양과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오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창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자연적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산물로 이겼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임을, 또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결과임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안에 많이 있고 또 양적으로 또 우리에게 만족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얘기하시고요, 질서를 잡아가시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그리고 균형을 맞춰가신다. 이게 창조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는요, 무조건 많은 것이 아니에요. 혼돈에서 질서를 잡아가시고 질서가 잡힌 곳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무질서가, 우리 자녀들 방도 청소하라고 얘기하시고요, 또 주변에 있는 것들 뭔가 일의 순위가 잡혀있지 않은 경우도 일의 질서를 잡아가시고, 이 모든 혼돈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기도할까요? 아이들 방에 많은 것들 사줬습니다, 부모님이. 근데 그것들이요, 많이 있다고 다 은혜가 아니에요. 그게 방 안에 정말 우리 표현대로 널브러져 있으면 그것은 정말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지면 재앙이 되는 거예요. 막 깜짝 놀라잖아요, 방에 들어가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죠. 직장이든 사업이든 또 여러 가지 일들, 사역도 나 사역이 너무 많아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사역이 많은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 질서가 잡히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 많고 적음보다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 생각의 질서.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딱 깨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버겁게 느껴지고요. 때로는 막 즐겁게 정말 영광스럽게 했던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 직장이든 사업이든 사역이든 모든 것들이 깨져버린다. 우리 안에 많음이 때로는 은혜가 될 수 있지만 질서가 깨졌을 경우에는 그것이 재앙이 됩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우리의 삶 모든 전반에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조금 더 우리 내면에 개인적인 묵상을 하시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를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뜻과 또 말씀으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잘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성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헌신된 자, 기도의 헌신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이 리더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에 헌신된 자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함께 양육해 나가며 또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하시고 25일에 있는 정말 그 모임이 우리가 한 번 모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좀 그것도 창조적인 사역이 필요한데 좀 이번 모임은 좀 서로를 알아가는 또 이해하는 또 조금 더 함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고 우리의 모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식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상대방에 대한 지식, 그 지식에 대해서 온전한 예배가 나오고 또 사람에 대해서는 배려가 나오기 때문이죠. 정말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음식의 나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많은 형제님들이 아내분과 상의해서 이렇게 막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무엇 준비하겠습니다. 남성으로서는 굉장히 어색한 동작이었더랬지만 굉장히 재미났습니다. 이것들 속에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또 여러 가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